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인일수록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명절을 소홀히 여기거나 휴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자, 물론 성경의 절기와 우리 민족 절기는 다릅니다. 의미도 다르고 정신도 다르지만은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명절과 성경의 정신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인 명절을 지킬 때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가족이 사랑으로 결속이 됩니다. 또 명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 의식과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신앙을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절대로 가정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결혼 기피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출산율이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0.97로 나왔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 출산율은 심각한데 전쟁 중에도 이런 출산율은 없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국가로 나가는 겁니다. 집은 있지만은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지만은 홈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합니까? 또 평수도 굉장히 높은 평수들이 많습니다.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대화가 사라집니다. 식사할 때 잠시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서로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청소년 2,000명이 매달 뉴욕으로 몰려가 탕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깬 유리창이 한 달에 30만 장이라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 환경이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어서도 그렇겠습니까? 그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성경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뼈 빠지게 일한다 하더라도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돈은 떼이고 소매치기 당하고 병원에 다 밀어넣는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누린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예루살렘을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를 또한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시온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이에요. 축복은 시온에서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국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동네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답니다. 혹시 일이 있어서 예배에 늦더라도
꼭 축도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축도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 전에 살짝 나가는 사람은 혹 없는지요? 성경은 안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시켜 주셨습니다. 이삭도 죽을 때 야곱도 죽을 때에 12아들과 2손자에게 축도할 때 그 복이 그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안수함으로 능력이 전수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이 전수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머리에 안수할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손을 들어 축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아니까 축도를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수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아버지가 전달해 주시는 그 축복, 임종을 앞에 두고 내게 손 얹는 그 안수기도, 그것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그 섭리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섭리사관에서 보게 되면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군함을 막은 것은 단순하게 군함을 막은 것이 아니고 그 군함에 실려오는 가톨릭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섭리사관에서 보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프랑스를 받아들였다면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가톨릭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였고 결국 이 대한민국은 가톨릭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톨릭 국가가 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도 없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광복을 하고 제헌국회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국회의회를 처음 열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다 보면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흔히들 선진국을 할 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맞아야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요. 첫째는 인구가 1억이 넘든지, 두 번째는 땅이 넓든지, 세 번째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든지,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맞게 되면은 그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남미나 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톨릭 국가라서 1, 2, 3위를 쭉 인구 조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톨릭 국가로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2억 700만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5위예요. 2위가 멕시코인데 1억 3천만, 세계 10위입니다. 3위가 필리핀 1억 600만, 세계 13위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인구 대국들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굉장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1억이 넘어도 그 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갔다면 그 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를 보십시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전부 빚더미 위에서 모라토리움이 아니라 이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는 디폴트를 걱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톨릭입니다. 사회 질서가 없습니다. 브라질의 리오 축제나 삼바 축제 이후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은 같은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영과 우리 기독교의 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남동에 남부교회를 세우시니까 이 지역이 살아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이 동네는 무당 동네가 되었을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속상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속상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번이나와 함께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꼴보기 싫은 여자와 함께 가기 싫다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서 그 자녀들은 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신앙을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장에 있는 그 성소에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에 예배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부부관계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풍요로움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역사상 3대 악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부인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는데 자식이 있는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이 부인이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하든지 신방을 갔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바가지를 끌기 시작하고 목사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을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은 또 신방을 늦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아예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8세 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배경적인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역시 웨슬레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간증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서 악담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유리 그릇이 깨어지면 본드로 붙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본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본드가 좋아도 유리 조각을 본드로 붙여놓으면 흠은 남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고 폭언하고 폭행을 행하면 벌써 그 관계가 벗어져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가정상담학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면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많은 상담사들이 폭행을 하거나 또 약물 중독자 이런 경우에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답니다, 여러분.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열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 그러지요.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각도의 노력이 없이는 사람의 성품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품이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에 어떻게 결혼시켰냐 하면은 그 가문을 보았습니다. 그 집 어른들을 보고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그 부모의 판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딸아, 이런 놈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다른 소개하지 못하고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아침에 게으른 놈이 오후에 부지런한 놈 없다. 나이도 어린 놈이 배나 불쑥 끼어나온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이게 결혼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놈이 가족 부양하는 의무를 성실히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는 사람을 집어 던지기도 한단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부모에게조차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효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품이다. 느린 팔자걸음을 걷는 놈을 조심해라. 내가 불어오고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걸 재밌어 하는 놈과는 결혼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헤어지기 쉽다. 여러 사람에게 이유 없이 친절한 놈을 경계하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성공만 해온 놈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을 한 면만 보고 살아왔기에 인생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며 교만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 다정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라. 너를 굶기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고 가끔 꽃을 사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따뜻한 캔커피를 숨겨놓고 아내를 기다릴 만한 남자를 찾아라. 자, 여기서 자유로운 남성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분은 100점입니다. 100점. 네. 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은 자, 성경적인 사랑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남편은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베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포비어입니다. 공포심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질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성평등주의자들에게 거칠게 이제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등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평등에 매달려서 가정의 신비,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되고 행복한 가정은, 형통한 가정은 자녀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함과 활력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좋은지 그 밑둥을 잘라도 그 밑둥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다시 뻗어나옵니다. 이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곧 떠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가정의 축복을 이어가고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녀 앞에서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그 원로 장로님이신 김 장로님은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셔서 손주들 봐주시고 금요일이면 다시 경주로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십니다. 한 번은 아들 내외가 참 효자인데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 출근할 때 우리 아버지는 늘 성경을 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출근하면은 혹시 마음속에 죄지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또 죄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그 성경을 읽으시는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곧 이내 내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지요. 요즘 종종 재벌 2세, 3세가 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치 자금을 뒤로 대고 이권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그림자입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늘 폭력을 행사하면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결혼하고 자기 부인에게 그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하여서 늘 아버지 바가지 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던 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바가지 끓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녀들은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탈무드에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텀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 만져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내게 보내노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책임을 가진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니까 그 가정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업인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진리의 말씀과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기 기업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만 다한다고, 내가 열심만 다한다고 우리의 기업이 활짝 열립니까? 기업이 성공합니까? 내가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키우기만 한다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맞는 아이로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축구 월드컵 때 전 대회 우승국이었던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전력과 우리나라 전력을 비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교가 나옵니다. 개인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한국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인간의 실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건이 좋은 것, 집안 좋으면 대대로 그 집안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방면에서 고루 조화를 이루고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 우리 신체적 면을 이야기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잘 성장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과 영적인 면에서도 구별되게 그런 성장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교구의 생활만 열심히 되는 것으로 착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한다는 핑계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신앙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잘못된 이혼론에 근거한 영지주의적 발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신데 사회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던 우리 예수님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사회에 대하는 우리 하나님 만드신 가정입니다. 이번 명절엔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의 복과 자녀의 복 우리 모두 잘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가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바르고 자녀 교육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축복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들이 생명의 공동체 되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 오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